오늘 이제 영성집회의 마지막 설교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지요? 설교가 길다 그 말이죠. 설교가 길다. 조금 설교가 늦게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제일 큰 사건은 뭐니 그래도 세월호가 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승객 31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쌍한 그런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국장을 치르듯이 우리 온 민족이 다 그 사건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자다가 말고도 그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통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민족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270여 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만 그렇게 불시에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길렀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될 때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펴보지 못했던 소망,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모두 다 실어서 거기 우리 모든 소망이 다 있었는데 그 소망의 나무들이 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으니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그 아이들이 바닷속에 그 씻이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적인 그런 그 전통에 의하면 그 아이들을 찾아내서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되는데 그걸 많이 찾아내질 못해서 처음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다 찾아내고 10명 정도만 지금 못 찾아내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죽은 시신들을 찾아내느라고 산 사람들이 또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명이 또 죽었어요. 죽은 시신을 찾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더욱 마음이 아파요. 한 주간 전만 해도 광주 시내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소방대원들인데 모두가 다 베테랑 소방대원들이라는데 5명이 하나도 구조되지 못한 채 다 죽었습니다. 저는 공군에 있을 때에 조종훈련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견줘보면 이번에 헬리콥터의 조종사는 상당한 기질을 발휘하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광주 시내 어느 아파트라든지 학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 조종사는 그냥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에 떨어지게 해서 자기들은 죽었지만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린 듯합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젊은 베테랑 소방대원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어떨까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통곡해요. 부르짖으면서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아들이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그러고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또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다 시신이 헤어져서 제대로 찾기도 어려운데 그 시신의 한 부분을 붙들고 소리질러 외치기를 날 이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 더 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울부짖는 모습들을 봤어요.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여러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고 특별히 유가족들에게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자꾸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분노가 일어요. 특별히 야당 지도자들이 이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쟁취하는 데에 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분해요. 또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언론이나 우리 백성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자꾸 이상하게 거기만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그 죽은 아이들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고 그 유가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하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활용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잃었던 부모님들, 가족을 잃었던 그 유가족들, 그리고 그걸 시신을 찾으려다가 또 희생당한 헬리콥터의 승객들이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오늘의 설교에 초점을 좀 두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살 의욕이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까?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게 됐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의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 원제에 보면 원래의 제목은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께 대한 실망, 그런 제목인데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실망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서 아마 번역자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책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살고 있는 리처드라고 하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처드는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기 위해서 휘튼 대학교의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욥기 해설서를 써서 많은 교수들에게 또는 작가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머리가 명석했습니다. 그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언을 합니다. 불신앙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이혼입니다. 다 큰 자식들을 두고 부모님이 이혼하고자 할 때에 이 리처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부모님들의 노후를 생각해서도 이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그건 부모님들의 인생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좋은 회사에 가서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자기가 거의 수석으로 합격됐습니다. 틀림없이 그 회사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날 보니까 그 회사는 자기를 뽑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루도 출근을 해보지 못한 채 직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불법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가 파혼을 선언합니다. 늘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고 굳게 약속했던 약혼자인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며 자기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했던 약혼자인데 그가 이유 없이 자기를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제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제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가 결심한 것은 언제냐 그러면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치유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큰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려놓고 집회를 하게 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얻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루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폐암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도 너무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걷지도 못했다는데 그 폐암 환자가 카서린 콜만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건가? 그때 폐암으로 살았다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전화를 받고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폐암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았다고 간증을 하고 그가 성큼성큼 걸면서 그 폐암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오래 살게 해야지.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신다 그러면 그때에 죽는 그 폐암 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겠는가? 신학자들은 그 관경에서 무슨 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룻밤을 꼬박 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비참한 비극과 슬픔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떤 사인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날이 홀이 셀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2층에 올라가서 성경을 비롯하여 하나님에 관한 모든 책을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요. 필립 얀 씨는 이 리처드라고 하는 젊은이의 면담을 통해서 3가지 질문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두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서 왜 침묵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돌아가시게 될 때에도 그 전날 밤에 피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가능하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여기 리차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자기에게 당해진 그 일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떤 사인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일 살아계시다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왜 숨어 계시는가? 필립 얀 씨가 이 3가지 질문을 그 리처드라고 하는 학생과 면담한 후에 얻어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필립 얀 씨는 그 책 속에서 다른 얘기 하나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적도 근방에는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페루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적도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마을 이름이 쉬피버 인디언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내외가 세상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외가 그 쉬피버 인디언이라는 마을에 선교사로 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6살 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구토하며 설사하더니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젊은 선교사는 아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아들을 땅에 묻고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전통대로 돌을 깨어서 돌무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적도 밑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라고 나무를 하나 캐다가 무덤 옆에 심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물이 끓을 만큼 그렇게 강한 햇빛이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늘로 피하면서 숨을 헐떡이는데도 이 젊은 선교사는 양동이를 들고 저 시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자꾸 그 나무에다가 줍니다. 어서 커서 내 아들 묘지에 그늘이 되달라고. 어서 커서 내 아들 묘지에 그늘이 되달라고. 워낙 강한 햇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자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늘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들은 다 그늘로 피할 때에 이 아버지 젊은 선교사는 아들 그 어린 딸을 돌무덤 옆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아들의 묘지를 그늘지게 해서 아들이 더 이상 뜨겁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며칠 동안 이 일을 계속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선교본부는 더 이상 그를 그곳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국으로 소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선교사로 갔던 이 젊은이인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아들 하나만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선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양화진 묘지에 가면 우리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가에는 어른들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하루를 살다 죽었고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3개월에서 8개월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1900년 안팎의 우리나라는 그 위생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툭하면 장티푸스가 돌고 이질이 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만일 선진국이었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다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열악한 위생시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양화진 묘지에 갈 때마다 그 선교사들 성인들로 죽은 사람들보다는 그 어린아이들의 묘지 앞에 가 섰을 때 더 마음이 아파요. 더 눈물이 나요. 그들은 부모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곳에 와서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아픈 일이 없습니다. 여기 리처드라고 하는 청년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요.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약혼녀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지난번 워싱턴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신효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잊혀지지 않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거지 노릇을 하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져서 17살 때부터 글을 깨우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지 마침내 그는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 일선에 나서서 워싱턴주의 상원 의원이 되고 거기 부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미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 왔는데 그 아이들을 돕는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 찾아주기 운동을 벌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26살 난 대학생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학생이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어렸을 때 1살 먹었을 때 입양을 하는데 한국의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다 그러면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요청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 신효범 장로님은 한국 정부에 부탁을 해서 그 아이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더니 몇 년 동안 찾았는데 저 전라도 전주에 전라북도 전주에 그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그 26살 난 대학생에게 전해주었더니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취소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답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만난다 그래서 바리바리 선물꾸러미를 사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입양을 보낸 딸이 다 커서 자기를 만나겠다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에 나갈 때에 큰 아들과 큰 딸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 아이는 셋째였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 아이가 똑똑하고 잘생겨서 좀 부유한 나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엄마는 보내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졌다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봤을 때 넌 혼자가 아니다. 내 오빠도 있고 내 언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오빠와 언니를 데리고 함께 나간 거예요.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엄마라 그랬어요.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은 내 오빠이고 이 사람은 내 언니라 그랬어요. 아, 내게도 오빠가 있구나. 내게도 언니가 있구나.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샤크를 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렸다 그러더니 오빠와 언니는 안 버렸구나. 오빠와 언니는 버리지 않고 나만 버렸구나.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기를 Why have you forsaken me? 오빠와 언니는 엄마가 데리고 살면서 왜 나만 버렸냐고. 왜 나만 버렸냐고. Why have you forsaken me? 들고 있던 선물꾸러미를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오빠도 만나고 싶지 않고 언니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나를 버린 엄마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 신혁업 장로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서 엄마는 너를 위해서 찾아는 미국으로 보낸 것이지 결코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이가 끝까지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소식이 왔는데 이 아이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엄마가 버린 세상인데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버림받았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슴을 찢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지면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가? 그런 실망과 의심에 쌓일 때가 한두 번씩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안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가? 시카고의 젊은 청년 리차드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고 싶을 때가 왜 한두 번씩 없었겠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세계 위대한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존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자라고 그를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전적 전기가 출판이 되어졌는데 놀랍게도요, 그 책 안에서 자기 절명적인 고백이 들어있음을 사람들은 읽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더럽혀져 있는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자라고 일컬음받는 존 웨이트 박사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시대의 영웅이요 성자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신앙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스펠전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절망의 늪에 들어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 말이죠. 위대한 성자였던 사도 바울이 실전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참하리만큼 절망적인 순간들이 자기 생애 가운데 있었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가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기에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생각했을까요? 먼저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아시아 어느 지역일까를 연구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예배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여러 동안 목회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15장 3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소 원형 경기장에 갖다 놓고 며칠씩 굶은 맹수 사자들의 밥이 되도록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2만 명이 들어가는 예배소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가운데 서서 우리가 찬송도 했습니다.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문은 예수쟁이들이 끌려 나온 문이요, 이 문은 맹수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먹던 그런 문입니다. 감격스러웠어요. 거기에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 잡혀서 목이 끊어지고 팔이 끊어지고 창자가 나오고 그들의 밥이 되는 광경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었으니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바울도 카탁하면 그 사자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예배소에 은장색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배척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았어. 자기 사업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동을 피운 사건이 일어나 그때 잘못 사도 바울이 잡혔으면 사자의 밥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에 그 쫓겨다니면서 그때의 환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리쿠스 계곡이었을 것이라.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장소가 리쿠스 계곡이었거든요. 아마도 거기였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당한 고난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 생명이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죄수로구나, 그렇게 확신될 때가 있었다고 말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서 그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런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다고 말이죠. 아니 오늘 시대뿐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면 얼마나 그때에 처참했는지 상황을 짐작케 하고도 남아요. 시편 13편 1절만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골라봤는데 우리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역발상적인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리차드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숨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고는 분노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요, 아니 성서의 주인공들처럼 역발상적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런 살 소망까지 완전히 끊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죽은 목숨인데 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으니 지금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또 그렇게 건져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배웠다고 말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신앙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절망하며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끼고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 문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개울물 소리는 대단히 아름답고 감미롭게 들린다. 계곡 개울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단조롭지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러나 개울에서 돌멩이를 다 건져내고 날카로운 바위나 절벽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어버린다면 그 아름답던 개울물 소리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산골짜기에서 개울물이 흘러내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절절절 흐르는 그 개울물이 내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작지만은 그 폭포가 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내는 소리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만일 그 개울 속의 모든 돌들을 다 치워버리고 모난 바위들을 다 치워버리고 절벽도 다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과연 그 시냇물이 흐르면서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아무런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할 거라고 말이지.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고귀한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바위들을 치우지 않고 계시며 높은 절벽을 낮추지 않으시노라.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있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찌 우리 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는가? 무감각해요.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역경과 시련의 바위들, 그 높은 절벽들을 하나님께서 치우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서는 위대한 선장이 태어나지 못하고 험한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런 바다에서만 위대한 선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좌절과 넘어짐과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신곡을 쓰면서 지옥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문에 들어가면 이런 간판이 걸려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하라. 희망을 포기하라.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분노 가운데 있으면 그는 이미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철학자 른스트 블로우라는 사람의 얘기가 제일 마음에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소망은 모든 인간들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요, 시대가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주인공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시련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됐거든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이 신앙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어려서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미국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랐던 앤드류 존이 미국에게 가장 큰 부의 선물을 안겼다, 그렇게 지금도 칭송을 합니다. 왜? 알래스카를 사서 미국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래스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미국 전체 5분의 1에 해당하고 남한의 17번에 되는 큰 땅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얼음 덩어리예요. 아이스박스에 불과해요. 근데 소련은 그것을 팔기를 원합니다. 얼마에 팔기를 원하냐 그러면 720만 달러, 지금 돈으로 100억 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앤드류 존슨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사야 되는데 그냥 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후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요, 그 정치인들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법을 어기고 그 땅을 먼저 샀으니 책임을 지라 그러면서 야단이 납니다. 탄핵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는 공동 탐사단을 만들어서 알래스카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앤드류 존슨 말하기를, 만일 탐사를 해서 내가 미치는 장사했으면, 미국에 손해를 안겼으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거기서 선서를 했습니다. 탐사단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얼음덩이에 불과했던 알래스카가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의 석유가 묻혀 있고 순금과 백금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묻혀 있고
엄청난 어류와 산림 자원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천연 자원이 가장 많은 곳이 알래스카임을 탐사단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매스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앤드류 존슨을 공격하고 탄핵하자고 선동하던 매스컴들과 정치인들은 앤드류 존슨을 가리켜서 황금 박스를 미국에 안겨줬다. 황금 박스를 안겨줬다. 그렇게 이제 대서특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의 공격 속에서 웬만하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탄핵을 받아들였을 것인데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미국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일찍 여의고 너무 가난해서 정규적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지만은 나는 한 가지 신조가 있었다. 그 신조가 뭐냐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신조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매사를 기도하면서 결심했던 그는 마침내 미국에 보물을 안겨다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였기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신조가 그에게 있기라도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불렀던 찬송인데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이 찬송 한번 복음성가인데 불러보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이세. 주님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너무 멀리 가물가물거린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바위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여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도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귀한 진리를 얻게 된 겁니다. 첫째는 비록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건져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나를 도우라 부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나를 도우라. 왜냐? 만일 너희들이 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로 확인하기 까닭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말고 너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나는 나를 의지하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께서 내게 주심의 함임을 발견하고 과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요. 나뿐만 아니라 나 위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을 보거들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탐이라고 하는 소년이 왔습니다. 강아지를 하나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소년에게 걸맞는 예쁜 강아지를 쭉 내놓습니다. 털복숭이도 내놓고 족보가 좋은 것도 내놓고 얼굴이 잘생긴 놈도 내놓고 털이 좋은 놈도 내놓고 여러 강아지를 내놓고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것 중에 하나를 사면 좋을 것이라 그래요. 이 탐은요, 저 구덩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강아지는 뭡니까 물어봐요. 야, 그 강아지는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절름거리는 그런 강아지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다. 너는 그거 사지 마라. 그럴 때 탐이 나 그거 살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야 이것은 내게 필요 없어. 그 강아지는 너희 친구가 결코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강아지는 너와 함께 뛰어놀 수도 없어. 그러니 너는 그 강아지 사지 말고 여기 있는 것까지 하나를 사라. 그럴 때 그 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어떤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강아지를 사가겠습니다. 이 돈을 주고 그 강아지를 품에 안았어요. 강아지 주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름거린 강아지를 사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근데 그 톰이 강아지를 안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 톰도 절름발이었습니다. 절름발이었어. 그제서야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할 줄 아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소마비를 알아서 했는지 다리를 절름거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는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자기를 보살펴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가 흘린 눈물, 자기가 버려졌을 때의 그 아픔, 탐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강아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기 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될 때에 그런 상황 끝에 자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바울의 벅찬 가슴이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저 시카고에는 리차드라고 하는 청년처럼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길에는 소망이 없기 까닭에 그의 인생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줄로 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의 손길을 뜬것에도 수많은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